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일지라도 연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아들 함이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한 연약함들이 나타났죠. 바벨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노아의 아들 셈과 셈의 손자 에벨조차도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데라와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의 연약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많은 연약성들을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심한 기근 때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고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롯을 구해왔지만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아들을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임의대로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과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하는 웃음을 웃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롯이 있었습니다. 그럼 롯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을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만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하란에 주저앉았을 때에 나홀과 함께 하란에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하며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까지 올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롯은 그렇다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면 신앙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이지만 반드시 구원, 이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것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곧 선한 삶, 착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분명히 신앙의 여정길에 있었지만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롯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었고 구원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고요. 그의 가치관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롯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어요.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생각하며 분별하며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했을 때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재산을 더 많이 증식하는 거였습니다. 재물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롯이 눈을 들어서 소돔 지역을 보았을 때 소돔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애굽처럼 보였습니다. 아, 저것은 그 당시에 최고로 강했던 애굽과 같은 곳이구나. 내가 저쪽으로 가면, 소돔으로 가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겠구나. 롯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소돔으로 갔던 거죠.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근데 그 애굽은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였잖아요. 롯이 그 사실을 기억했다면 아무리 소돔 땅이 애굽처럼 좋아 보였다 할지라도 소돔으로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던 그 선택을 다시 한번 어리석게 하는 것을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 롯은 자기의 어떤 풍족한 그 재물,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가치만을 가지고 소돔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소돔은 근데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 살던 도시다. 13장 13절에서 이미 딱 꽝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은 이런 곳이요.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모여 살던 그곳이 바로 소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롯은 소돔으로 갔을 때 그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목격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롯이 가졌던 그런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심령이 상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롯은요, 소돔에 살면서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령이 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느냐? 심령이 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면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소돔 땅에서 다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좀 가야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이었잖아요.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소돔 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롯은 심령이 상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냥 그 가운데서 살아갔던 거죠. 롯은 자기의 상한 심령과 소돔의 죄악을 딱 저울에 달아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심령이 너무 상해요. 한편으로는 또 소돔의 죄악, 또 소돔이 주는 가치, 이런 것들을 딱 달아봤습니다. 가치 평가를 딱 해봤던 거죠. 근데 롯은 소돔 사람들의 그 죄악 때문에 자기의 심령이 상하는 것보다 소돔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롯은요, 소돔이 제공해 주는 풍부한 물과 풍부한 목초지뿐만 아니라 소돔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두 천사가 이제 롯을 방문하는데요. 그 롯을 방문했을 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죠. 당시에는 이 성문에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다고 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장막문에 있었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도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그곳에서 상당한 그래도 위치에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아모리 족속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때문에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의 형제들과 동맹하여서 롯을 구출해 왔던 것이 아니겠어요. 롯은 한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에게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겼으나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찾아왔고 다시 재력가가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성으로 다시 소돔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소돔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에게 패배했을 때 롯이 모든 것을 잃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하나님께서 롯에게 주셨던 기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돔을 떠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롯은 소돔이 마음과 삶에 평안을 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음에도 떠나지 않았죠. 다시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다시 소돔 땅에 정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그 심령이 상하는 것보다 자기의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보다 어떤 소돔이 주는 경제적 유익과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치 비교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궁극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들이 보물을 쌓아야 하는 곳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땅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하늘이다, 하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한들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롯이 가치 있게 여긴 재물과 사회적 지위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 모두 다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아니겠어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 가치인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심령이 더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그것들을 가치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롯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삶이 평안하지 않다면, 죄로 인해서 내 심령이 정말 고통스럽다면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요, 세속적인 신앙인이었죠. 세속적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롯의 가치평가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가치평가는 잘못되었구나.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소돔에서 얻고 누렸던, 자기가 더 심령이 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자,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한 고통은 뭐였습니까? 전쟁 포로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롯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메소포타미아 어딘가로 다 흩어져서 노예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겠죠. 자, 롯이 두 번째로 소돔에서 당한 고통은 롯이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소돔의 멸망과 함께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롯이 소돔에 거주한 이유는 재산 때문이었고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지만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기간을 합쳐서 불과 약 한 20년 정도, 그 정도만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이 소돔 땅에서 누렸던 거지요. 소돔에 심판당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롯이 소돔을 선택한 결과로 당한 세 번째 고통, 이것이 가장 제가 볼 때 심각한 고통인데요. 그의 가정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소돔 땅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롯은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소돔을 선택했어요. 세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롯이 악한 사람들의 소굴과 같았던 그 소돔에서 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롯의 신앙은요, 소돔 땅에서 점점 더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롯의 권면과 말, 롯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런 것들은 점점 세속화가 되어졌고요. 가정에서도 아무런 영향력들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의 며느리들 어떠했습니까?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어. 며느리들은 그 말을 듣고 방주에 승선했죠. 근데 이 롯은 어땠느냐? 롯이 소돔성이 멸망한다, 그것을 두 명의 사위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19장 1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돔의 심판을 예고하는 롯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들읍니다. 농담으로. 우리 무슨 장인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웃기려고 하는 거야. 농담으로 듣죠.
롯의 아내는 롯보다 세상에 더 미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롯의 아내는 소돔이 멸망할 때 소돔의 미련을 두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주의와 경고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죠. 롯의 두 딸과 다행히도 롯은 탈출하여서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롯의 두 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엄청 마시게 합니다. 정신은 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는 롯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기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못할 정도였습니다. 술을 마시게 한 다음에 롯과 차례로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죠. 롯의 큰 딸이 낳은 그 아들은 모압의 조상이 되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해 나가잖아요. 롯이 소돔을 택한 결과 이렇게 가정은 완전히 풍비박산,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을 한 것은요, 전적으로 신앙적이지 못했던 롯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고 배웠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의 기본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신앙의 가치관들이 소돔 땅에서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롯의 집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 두 천사가 왔을 때 롯은 그들을 소돔 사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 쉽게 자기의 두 딸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천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런 위험을 피하게 되는데요. 자,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소돔 사람들이 그냥 내어줘 버리네. 우리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네.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 두 딸도 자랐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롯의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은 너무나 쉽게 가족들이 받아들였지만 롯의 어떤 조그맣게만 희미하게나 남아있는 그런 신앙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었던 거죠. 롯의 신앙이 세속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에 사는 롯의 신앙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였던 거 아니겠어요? 3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롯이 얘기했지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을 바라보면서 지체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롯의 두 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고요. 롯처럼 세속적인 신앙인은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세속적인 신앙 때문에 자신도 가정도 세속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거죠. 롯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세속적인 신앙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롯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롯처럼 신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적인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가치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행했던 모든 공적들, 즉 행위들은
불에 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해도 상을 줄 게 없는 거죠. 그들의 행실이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리고 소돔에서 구원받았던 롯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그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처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의 공적들이 하나님께서는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상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롯은 소돔에서 약 20년간 세상이 주는 상을 받아 누렸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은 받을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롯이 소돔에서 행한 모든 공적은 불에 타 없어져 버려야 될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가치평가를 잘하지 못했던 거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기준으로 소돔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소돔에서 삶을 살아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적인 기준으로, 말씀으로 가치평가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과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친구들과 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 가치평가를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에 있었던 롯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냥 겨우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인간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소돔의 심판도, 노아 때의 홍수 심판도 사람들이 평안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의 심판도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밭일을 하고 맷돌질을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도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세상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것이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을 심판하신 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요, 심판이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들을 향해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기 때문이다. 로마서와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반드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홍수 심판 때에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없었듯이,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불을 맞고 소돔에서 또 살아남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을 심판하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소돔 땅의 죄악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할 정도로 소돔 사람들의 죄는 심각하게 무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소돔의 대표적인 죄,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겔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소돔은 물질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보다 물질이 풍족했습니다. 물질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오늘 본문과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성애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열을 짜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토지를 빼앗고 노예를 삼고 고리대를 하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이 가난의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가난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간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소돔의 동성애가 어느 정도로 만연했는가? 이 동성애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19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천사 두 사람이 소돔의 죄악을 알아보기 위해서 롯의 집을 방문하죠. 그때 어떤 사람들의 롯의 집으로 몰려왔는지 1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몰려왔습니까? 노소를 막론했다. 예?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예?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9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을 하고 롯의 집을 방문한 두 천사와 무엇하기 위해서요? 상관하기 위해서. 예? 상관이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소돔의 동성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다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까지로도 다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는 소돔 땅에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퍼져 있었죠. 고모라에도 소돔과 고모라 주변 도시들까지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돔이 동성애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들을 부정합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돔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폭력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해석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할 것 없이 다 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떠한 성적인 질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를 통해서만 성적인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어떤 성적 취향, 이런 단어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가 되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에 온 새로운 사람들과 동성애를 하기 위하여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몰려왔던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 근데 오늘날에도 점점 이런 세가요 확산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럼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교회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죄인들이 와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동성애자들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돔이 멸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또 어떤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가늠한 여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왔죠. 예수님께는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다 변화가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이러한 두 가지 죄가 난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 둘이 이제 소돔의 죄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소돔으로 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했던 소돔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의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소돔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죠. 롯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을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6번에 걸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저 소돔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에는 30명, 그 다음에는 20명, 그 다음에는 10명. 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모두 다 내가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소돔은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당했죠. 소돔이 심판받아 그러면 잿더미만 남았다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헛수고였겠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누구에게 응답되었어요? 롯에게 응답이 되었죠. 자, 소돔을 빨리 나가라는 천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은 미적미적거립니다. 천사가 야 빨리 나가 막 엄청 재촉하거든요. 롯이 어떻게 했는가? 19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지체했죠. 여기서도 롯이 얼마나 세속적인 신앙인이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롯이 그럼 지체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돔에 남아있는 저 멋진 집, 저 많은 낙타와 저런 염소와 양과 많은 소유물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그거에 대한 미련들,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체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천사가 막 지금 재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그 미련 때문에 소돔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롯이 지체할 때 천사 둘이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그냥 강제적으로 잡아서 이끌어냈던 거죠. 천사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16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롯은요 거기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그 궁극적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2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요? 의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소돔에서 지체하고 있던 롯을 강제적으로 이끌어냈던 거죠. 롯은 의인이었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요.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불 가운데서
자기의 공적이 다 타버린 불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던 거죠. 소돔에 있었던 롯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롯에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소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동성애가 점점 더 만연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소돔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요 지키는 거예요. 가치평가를 말씀으로 잘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신앙적 가치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이게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삶만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언덕교회 교회에 좀 더 이른 나이에 오셨더라면 그러한 후회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왔더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좀 오게 해주세요. 그들이 젊을 때부터 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분별해 할 수 있는 젊은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도 신앙 가운데 돌아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또 손주 손녀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또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에서 지체하던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